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찾아 2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와 진정성이 역사적 믿음을 이룬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와 진정성이 역사적 믿음을 이룬다. 아멘. 고양이에게 쫓기던 생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음을 깨달은 다급해진 생쥐가 그 주변에 있던 버려진 연탄재가 깔려 있었는데 갑자기 망설일 틈도 없이 생쥐가 연탄재 위에다 자기 몸을 던지더니 막 구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와서 쳐다보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갈 길도 없는 생쥐가 얘가 왜 이러나 하도 이상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어보았더니 연탄재를 뒤집어 쓴 생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아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미물인 생쥐라 할지라도 큰 위험을 만나서 다급해지니까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유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요 작은 일보다 큰 일에 더 많은 리스크가 따르게 되고 위험성이 생기게 되죠. 작은 모임보다는 큰 모임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또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극복하고 큰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작은 일보다는 훨씬 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성경 안에서 정말 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100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독자 이삭, 그것이 그가 잘 자라서 이제 거의 청년이 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죽여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불태워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지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한 개인의 삶에서도 완전한 역전을 이루게 되고 인류사적으로 보아서도 정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믿음을 증거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골격이 있어요. 뼈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역사적인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블랙스루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점핑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사적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방점을 짓는 역사적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이런 역사적인 믿음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내게 만들어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믿음을 위해서 두 가지 골격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와 진정성.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두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 신뢰와 진정성.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신뢰와 진정성. 자,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적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생긴다? 신뢰할 때. 자,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분명히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본으로 세워주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질문이 방대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모든 수단 또는 능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성에다가 호소하고,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그것보다 뛰어넘는 신뢰의 길을 가는 것. 어떤 10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합니다. 와서 근데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세요? 참, 날 보고 그 아이가 질문하면 난 도망갈 것 같아.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답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계시는 해 주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많이 주나요? 이게 미국에 있는 애가 이런 질문을 안 해. 어디에서 있다고 온 애들이 되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온 아이를 저 중등부실 앞에서 너무 애가 막 장난을 치고 중등부 그 교실 안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막 그래서 가다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 공부하잖아. 그러더니 날 딱 쳐다보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를 야단치면 어떡해요? 나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제가요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에서 온 아이들한테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당돌한 질문이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많이 주나요? 당황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야죠.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만족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한 두 번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물었습니다. 너 혹시 목사님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아마 조금 전까지 목사가 되고 싶은 희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야, 확실한 대답이죠. 이게 유머 같지만 이게 확실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또 뭐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며요. 근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이게 확실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첫째, 이사갈 준비.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 이거 세 가지를 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부흥사를 통해서라든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다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살 집도 없어갖고 맨날 이사갈 준비나 하고 있고, 언제 설교할지 언제 설교를 시킬지 몰라서 늘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그 밥을 어떻게 먹어? 그리고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죽을 준비까지 하고 있으라고. 네. 쉽게 말하면 이게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 불확실한 어떤 믿음의 세계에 대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사역의 열매는 언제나 눈에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역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알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뭐 미국과 다르게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어떤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도록 사역했는데, 수많은 후원단체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단 한 명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그런 사역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부족함이 보이고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확실성이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또 더해서 얘기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신학교 가면 믿음이 확실,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해요 저한테. 뭐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제가 보따리 싸들고 말리죠.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면 믿음 다 날려버립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들어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한 1년 다니고 2학년쯤 되면 장로의 믿음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아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3학년쯤 되면 집사의 믿음이 됩니다. 아유,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되지. 4학년쯤 되면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게 진짜 속해진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어떤 확실성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은 언제나 정보, 통계,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 자기의 세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확실히 하려고 하잖아. 확실히 하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성을 찾으려고 한다, 아니면 확실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이성이 뒷받침되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성과 경험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단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기가 막히게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 나 이때까지 못 들어본 얘기야. 그러면 거의 수상한 거예요. 이 수요예배 나온 분들이 못 들어본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저거 진짜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딱딱 아구가 맞게 확실성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단의 특징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왜 특히 창세기 부분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꼭 한 번씩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젊은 청년들을 같이 지내면 꼭 이런 얘기하는 청년들이 꼭 있어요. 그것도 꼭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단히 잘난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한 것처럼 꼭 얘기하다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때 뭐 했어요? 거기 어디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요. 이런 질문 이렇게 비슷한 거 해보신 적 있죠?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그냥 어디 있었어요?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칼빈은 그런 질문하는 너 같은 사람 데려가려고 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야, 칼빈 성질머리는 나보다 더해. 나는 그냥 한 대 쥐어박는 거로 막는데 이건 야 악담도 이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수준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이거 진짜 이거 가면 돼?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더니 어느 날 내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선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큰 금신상 앞에 모든 고관, 대작, 방백 모든 리더들이 다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런데 꼿꼿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뭐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리 내가 설령 죽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믿음은 오늘날 인류 역사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신들도 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인 믿음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보면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체험하지요. 사랑을 깊이 해본 분들은 이해해요. 깊이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이런 말 하면 몰라. 사랑을 깊이 해보면 확실성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사랑이 얕으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들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에? 뭘 근데 이 사랑이 깊어지면 그 뭐 돌아오는 확실성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로 사는 거야.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신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탕자와 같아. 확실성으로 따지면 정말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 이게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여러분 춘향전이 왜 감동을 줍니까? 춘향전은 춘향이가 이도령 보고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 변사또 앞에 가서 칼을 뒤집어 쓰고 죽을지언정 묵묵히 신뢰하잖아요. 신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주는 사랑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는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81년도에 미국의 전역에서 15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래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와 뛰어난 회사의 차이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임직원들을 인터뷰를 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좋은 회사와 뛰어난 회사의 차이점은 바로 뭐예요? 신뢰.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는 직원을 신뢰하고 신뢰가 있을 때 뛰어난 회사가 된다. 세상도 아는 얘기예요. 우리도 좋은 성도들은 많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좋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뛰어난 성도가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신뢰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평생을 깊이 영감 있게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생은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참 멋있죠? 이게 Not I but Christ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가 뭘 이룬 것,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그게 사실은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저도 매일 그런 시험 가운데 있죠. 시험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죠. 이 헨리 나우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3개의 챕터가 나와요. 고독, 침묵, 기도, 이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신뢰. 오늘은 신뢰만 얘기하면 돼. 자, 이 헨리 나우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자기의 정말 영성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다? 신뢰. 무려 65번. 짧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65번이 나와요. 고독과 침묵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뢰. 우리 지난 월요일, 주일 월요일 날 실버드림 대학에 우리 봉사자들이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또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행위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또 비슷하게 표현하겠지만 실버드림 대학 봉사자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제가 알아요. 우리 김준원 선사님이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다 알아요. 정말 좋은 숙소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도착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앞팀들이 사용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청소가 안 된 상태였어요.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 큰 집에 그냥 술잔도 있고 다 어지럽혀져 있고 그냥 앞팀들이 사용한 그게 청소가 안 된 채 우리는 시간을 맞춰 갔는데 당연히 이제 에어비앤비에다가 연락을 했겠죠. 하여튼 그 담당하는 곳에 연락을 하고 모여서 청소를 하는 동안에 예배를 먼저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서 예배를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왔대. 연락이 왔는데 청소를 늦게 해줬으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줄까. 근데 청소하는 시간이면 기분도 그 더러운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게 참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80여 개의 그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갔는데 혹시 사진 있어? 저런 데를 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몇 분 걸리고 뭐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은 평생에 못 가볼 것 같아. 빌 게이츠 저책도 아니고 뭐 하여튼 저런 데를 가가지고 왕자님 공주님처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한 단편적인 얘기지만 청년 우리 MIG 교구도 똑같아요. 수련의 장소 다 계약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마지막에 틀고 엉뚱한 요구 조건을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곳이 더 아름다운 장소, 더 은혜스러운 일들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러면요 내 역사밖에 안 나와요. 내 역사.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에콰도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가장 은혜 받았던 한 부분이 뭐냐? 우연히 생긴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연히 경험했던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의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면서 우리 각자 상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금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과 둘이서.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100살에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 20살 가까운 청년이 될 때까지 속 한 번 썩인 일이 없고 아빠의 마음의 유일한 희망, 뭐 인생의 전부와 같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지금 죽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지 안 살지는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가는 길에 마지막에 산을 오르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야,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아브라함이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느니라.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상상도 못했던 숫 양이 뿔이 걸려서 그 제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 양을 대신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삭을 얻되 영광스럽게 해서 얻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 이게 중요하죠.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진정성 있는 관계. 진정성 있는 관계.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단어 뜻 다 아시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 저는 옛날에 파라과이 그 델레스테라는 곳은 국경 밀수 무역을 하는 곳인데 짝퉁이 이제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 짝퉁을 판을 치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는 게, 목사님은 절대로 나가서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샀다가 야단만 실컷 맞고, 나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믿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진짜라고 그래서
보증서까지 받아가지고 사왔는데 보증서도 가짜더라고요. 보니까 다 가짜예요. 뭐 마이크를 사든지 뭐 학용품을 사든지 뭘 사더라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가짜인지. 근데 여러분, 명품, 진품, 이게 짝퉁 사실은 1%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는 짝퉁도 명품, 진품 같거든요. 근데 1%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명품이 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1%의 진정성. 딱 예배의 진정성. 자기의 말과 행동의 진정성. 요 1%의 진정성에서 명품이 되느냐, 유사품이 되느냐, 명품의 수준에 못 이르는 것이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신뢰라는 것은요, 내 느낌 또는 내 감정, 내 의지로부터 신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라는 것은 결국 다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잔머리는 만들어내어도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정성 있는 신뢰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내 경험, 감정,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신뢰가 있는 것이냐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요, 내 감정이나 의지나 내 생각, 내 느낌을 믿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에이 때려쳐라고 돌아서요. 안 됩니다.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죠. 그때 쓰여진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할게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특히 창세기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레위기는 예배고, 민수기, 신명기는 역사적인 기록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 이런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해야 되는,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고 딴짓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신뢰해 라고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로는 신뢰하겠다고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봐도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전쟁과 배반과 하여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들이 이제 승리함을 인하여 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는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표현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뢰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아니면 내 느낌, 내 의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성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면 놀랍게도요 관계에 이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그 1%가 모자라는 사람. 물론 처음에는 사람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었는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아유 안 나가, 오늘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구역장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내가 집 앞에 몇 시까지 갈게요. 그래갖고 억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구역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교구장이 연락했기 때문에 나왔으면 교구장 눈치만 보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적인 믿음으로 안 변한다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진정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진정성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부터요 희한하게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신뢰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가족을 다 떠나야 돼. 친지를 다 떠나야 돼. 친구를 다 떠나야 돼. 지금까지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거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조카 롯 데리고 아브라함까지 가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왜 예배 시간마다 헌금합니까? 뭐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수요예배 때 헌금한 거 그거 얼마 안 나와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 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자기의 진정성을 헌금으로 준비했어요. 정말 이분에게 있어 귀중한 이 헌금인데 오늘 수요 예배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오늘 꼭 이 헌금 드려야 되겠다. 너무 소중한 건데 여기에 진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지났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한 사건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25년 만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이에요. 가뭄과 기근의 땅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확실성이 없어. 여기서는 내 아내와 조카롯과 함께 살 확실성이 없어서 확실한 곳을 향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참 모습을 봅니다. 민낯을 보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끝장인가 보다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애굽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를 책망하시고 아내를 돌려주는데 막 그냥 금은 보화 선물 보따리 해가지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그 과정들을 통하여 값비싼 외로움과 고독과 자기 희생과 헌신의 그 과정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는 신뢰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보면 이삭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이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래.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걸? 수요 예배 나온 분은 그런 분이 없어. 아니면 이민 와서 한 30년 고생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교회 옮기죠? 이런 고민된 쓸데없는 질문을 괜히 해놓고 나도 민망하고 대답을 못 듣는 나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도 민망하고 여러분 어떤 슬로건으로 어떤 이성의 힘으로 어떤 자기 감정과 의지로 자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신앙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거는 흉내예요. 흉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쭉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이 관계에서의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너를 죽여도 살리실 수 있어. 이 진정성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부터 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되게 사고 쳐요. 제발. 나 이제부터 봉사 열심히 할 거야. 아니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느낌으로 어떤 교회 슬로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의 진정성은 자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제가 언젠가 집회를 갔는데 제 아내가 뭐 어떤 선교사님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저녁에 왔는데 당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달래요. 내일 헌금 드릴 거 빼놓고 비상금까지 다 달래요. 다 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합니까? 아유, 난리 나지 이제. 당연히 주었습니다. 당연히. 왜요? 제 아내는 친밀하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줬겠습니까? 그런가? 신뢰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하는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있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뢰를 더 많이 느낀 사람,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이겠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아픔을 나누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평소에 친하다고 말하던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서로 아주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친밀하고 다정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예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기 자네가 말하기를 우리 우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말했었지. 그러니까 또 친구가 물론이지. 자네와의 우정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걸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그렇다면 내가 진짜 너무 급한데 만불만 빌려줄래? 그랬더니 친구, 지금이 내가 말한 그 마지막인 것 같구나. 그러면서 돌아서 가더래요. 네. 유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신뢰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저렇게 오지랖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뭐 가끔가다 그래요. 누구 만나면 막 자기가 뭐 주지사도 만났고 시장도 만났고 뭐 또 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신뢰할 수가 없어. 일절 막 오히려 깊이 있게 반드시 자기 희생,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 타임즈에 실린 실화입니다. 실화. 한 경찰이 자신의 단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경찰도 자기 구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식당이 있겠죠. 그런데 그 뭐 늘 하던 것처럼 그 식당에서 그냥 복권을 한 장 산 거예요. 사면서 잘 아니까 웨이트리스에게 번호를 좀 한번 불러달라고. 복권에 아마 번호를 쓰는 건가 봐요. 번호를 좀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웨이트리스가 뭐 자주 오는 경찰이고 가깝게 지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자기 좋아하는 번호들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경찰이 나가면서 만약에 이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에게 절반 줄게. 내가 확실히 약속하지. 그러니까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러냐고. 아니요, 난 줄 거야.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 복권이 500만 불에 당첨이 된 거예요. 500만 불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나오지. 이야, 뭐 사랑하는 사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단골집에 그냥 우연한 웨이트레스. 근데 진짜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농담으로 한 말을 그걸 지키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경찰이 바보스럽다라고 또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타임즈 컬럼니스트 버나드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뭐 많은 글인데 한 부분이 그는 우정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업원과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신뢰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지켜낼 때 그때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는 사람과 아무도 안 보지만 안 속이는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 머릿돌 수를 헤아리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나깨나 무슨 조심? 자나깨나 무슨 조심? 말 조심. 말 조심해야 돼요. 말만으로 끝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건 끝장이지, 끝장. 저도 우리 교회도 사실 가든지 돕든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말할 때는요,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대가 지불의 각오, 희생이 있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장작 교회로서 그냥 말로만 생색내고 그냥 잠깐 이렇게 보이는 척,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니까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 있게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요, 뭐라 그럴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방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것은 나쁜 사람이 방해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아예 상관없어요. 근데 함께 하는데 자기 희생이 없고 책임이 없고 아니면 생색내기나 허세의 말을 많을 때, 그러면 교회 안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질 거면서 말로는 그냥 온 동네 그냥 생색 다 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온통 어려움에 빠지는 거고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나깨나, 다시 한번 자나깨나,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내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는지 모른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7년이에요. 선교사로 22년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왜 통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통하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해서 통하는 줄 아세요? 말을 잘해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다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헌금한 것조차도 미국에 와서 우리 박사 모임 가질 때 거기서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 보고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니까요. 다 알아요. 내가 싸우고 심은 게 있어야 내가 말을 할 때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높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 아니 200% 3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관계, 나의 희생, 대가 지불,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적인 믿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와 무엇? 신뢰와 진정성. 신뢰와 진정성 있는 믿음을 쌓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